지금 우리가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결론 부분입니다.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은 지금 우리처럼 교회 회중을 놓고 설교한 것이 아니고 신문을 받는 당시 최고 법정 앞에서 설교한 내용이죠. 공회원들 앞에서 신문을 받는 중에 연설을 하는 내용입니다. 설교입니다. 신문을 받게 된 원인이 무엇이죠? 스데반에게는 이미 죄목이 있죠. 거짓 증인들의 말 때문에 죄가 없는데 죄인이라 하는 것이 있죠. 그 죄목을 생각하고 7장을 스데반 설교를 읽는 것이 좋고 오늘 결론 부분도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목이 무엇이죠?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은 성령을 허문다는 것, 그리고 모세를 모독했다는 것은 모세 율법을 고친다, 그런 거죠. 성전과 모세 율법 이를 두고 스데반 설교를 읽어보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결론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처음 포문을 연 것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죠.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있는 갈대아 우르에 임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란의 가나안 땅에 임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나중에 모세에게도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모세에게도 임하셨다는 것,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거룩하다,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공회원들이 건물 성전을 절대시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완곡하게 지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서 건져내지 않습니까? 출애굽해서 광야 교회 생활을 하는 중에 우상을 섬긴 것도 말했습니다. 광야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했다는 것을 언급하죠. 지금 설교를 듣는 회중들의 선조들, 조상들도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서 우상 숭배를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국 때, 솔로몬 왕국 때 빼고는 계속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은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갔고 나머지 남은 유다도 586년경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냥 구약교회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공회원들의 선조들, 그러니까 유대교회의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한 것, 우상 숭배한 것, 이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막이 지어져서 성막의 시대가 한 580여 년 정도, 성막의 역사, 그 이후에 다윗 때에 와서 성막을 짓겠다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서 결국 솔로몬 때 성막이 지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막을 그렇게 웅장하게 지어놓고도 그 성막에 모실 수 없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은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이고 땅은 발등상이라고 했는데 그런 하나님을 건물 성전 안에 모실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건물 성전을 절대시하고 신성시했던 공회원들을 완곡하게 지적하는 내용이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성막과 성전이 필요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전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실체로 오셨는데도 그 성전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결국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 유대교의 교인들, 지금 공회원들을 바로 지적합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는 아주 직선적으로 지적합니다. 지적하는데 한 세 가지 거슬러 행하는 것을 지적하는데, 첫째는 성령 하나님을 거슬러 행한다는 것, 둘째는 의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러 행한다는 것,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행한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항상 성령 하나님을 거슬러 행한다는 것, 둘째는 의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러 행한다는 것, 셋째는 천사들이 전한, 하나님께서 전한 율법의 말씀을 거슬러 행한다는 것, 세 가지를 놓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첫째 뭐라고 했죠? 항상 성령 하나님을 거슬러 행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좀 볼까요? 51절을 보시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조상들도 너희도 성령을 거슬러 행한다는 거죠. 조상들은 구약교회를 말합니다. 너희는 지금 공회원들, 유대교, 현재 스데반 설교 당시의 유대교를 말합니다. 조상들인 구약교회도 지금 현재 유대교도 다 교회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성령을 거스른다는 겁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교회식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나라 교회식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항상 성령을 거슬러 행한다고 합니다. 성령을 거슬러 행한 죄 때문에 끝까지 돌이키지 않다가 앞에서 말한 대로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고 586년경에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 끌려가 버렸습니다. 교회가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사람은 누구나 성령 하나님을 거슬러 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거스르느냐 쫓아 행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이 계시의 말씀인 성경은 거의가 다 교회인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불신자를 놓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교회가 성령을 거슬러 행하느냐 성령을 쫓아 행하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무엇이죠? 성령을 쫓는 게 무엇이죠? 막연하잖아요. 성령은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경영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관이죠. 주관적이죠. 주관적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동전으로 말하면 양면, 한쪽은 성령이라면 한쪽은 말씀이 붙어 있다고 했죠. 이건 뗄 수가 없습니다. 성령과 말씀이 함께 갑니다. 성령을 주장하면서 말씀을 제껴놓으면 신비주의자로 빠지게 되죠.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을 쫓아 행한다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객관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느냐 쫓지 않느냐에 따라서 성령을 쫓느냐 쫓지 않느냐 거스리고 가느냐 하는 것을 금방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공회원들을 바로 지적합니다. 너희는 조상들과 같이 성령을 항상 거스린다, 거슬러 행한다 합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죠. 그 다음 둘째는 뭐라고 했죠? 거슬러 행하는 것 둘째. 의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러 행한다는 것입니다. 52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여기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했다 하고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선지자를 죽였다는 것이고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라고 합니다. 먼저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했다는 것. 조상들은 구약교회라고 했죠. 구약교회가 선지자들을 박해했다는 겁니다. 다윗 왕국 때, 솔로몬 왕국 때 빼고는 거의 전 시대가 참 선지자들을 박해했습니다. 대표로 아합 정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아합 정부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참 선지자들이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딱 장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들이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이죠. 엘리야는 그 상황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달라붙어서 있는 것을 보고 이제는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 길로 터벅터벅 걸어서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죽여주십시오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없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구약교회가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갈 때까지 갔다는 겁니다. 물론 그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죠. 7천인을 남겨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길로 엘리야가 새 힘을 얻어서 마땅히 할 일을 행하여 나갔습니다. 그 다음 여기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합니다. 의인이 오신다. 참 선지자들이 의인이 오신다는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의인을 여기 직역하면 그 의인인데요. 관사가 붙는데요. 그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예고하면서 너희도 의롭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촉구했는데요. 그런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전승인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죽였습니다. 순교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52절 후반부인데요.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제 너희는 지금 설교를 듣는 회중들, 공회원들, 너희는 사람을 살인했다는 거죠. 사람을 잡아 죽었다. 여기 예수를 그 의인을 잡아준 자라고 했는데 배신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살인했다고 합니다. 설교가 굉장히 직선적인 설교이죠. 너희가 살인한 자다. 회중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살인했지 않았냐 하고 설교하면 두 번 다시 설교할 사람이 없죠. 설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스데반이 너희는 살인한 자라 하고 직선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 공회원들이 막 들고 일어났습니다. 뒤에 보면 57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합니다. 그 길로 죽었습니다. 스데반을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한 자라고 제목을 붙여서 신문을 하고 있는데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한 자라 하는 거죠. 모세를 모독했다는 건 살인한 자라고 한 거지 않습니까? 모세가 계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 중에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너희들이 살인했으니까 모세를 모독한 너희들이 죄인이다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셔서 직접 10마디 계명을 주시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시고, 그리고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하시고, 6째 마디에 가서 살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의인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돌로 쳐 죽였고, 십자가에 내어 주셨고, 그리고 스데반도 지금 돌로 쳐 죽였으니까 이들이 모세를 모독한 자들이죠. 물론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면 돌로 쳐 죽여라 하기는 했습니다. 레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잘못이 없죠. 또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잡아놓고 밤새껏 신문을 했지만 죄를 찾을 수가 없었죠. 이미 너는 죄인하고 결정해놓고 거짓 증인까지 동원을 해서 죄목을 찾았지만 죄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남하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고 결국 십자가에 내어주었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 하고 결정해놓고 제목을 찾았지만 스데반의 이 연설을 보면 스데반의 잘못이 없습니다. 설교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 스데반의 잘못이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모독했다, 모세를 모독했다는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성전의 문제도 스데반이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또 모세 율법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도리어 유대교, 지금 설교를 듣는 회중들이, 공회원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거로 판명이 났습니다. 연설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스데반이 잘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이 아니고 지금 연설을 듣는 공회원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는 것이 확 드러났습니다. 참 설교가 있으면 이렇게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다 드러냅니다. 오늘 교회도 스데반과 같은 참 설교가 있으면 시시비비를 잘 가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 잘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대언하는 설교입니다. 교회는 특히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니까 그 핵심적인 것은 바로 설교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언하는 설교가 있으면 시시비비를 잘 가려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강단의 설교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언하는 설교가 문제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가감하거나 구부리거나 희석시키거나 할 때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 잘 구분하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또 거슬러 행하는 것 중에 세 번째, 뭐라고 했죠? 주께서 주신 율법을 거슬러 행한다는 것입니다. 53절입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앞에서 말했지만 율법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하는 6계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죽였으니까 살인 죄인이죠. 율법을 거슬렀습니다. 여기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고 하는데요. 천사.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행한 일, 또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일, 이것을 그냥 섞어서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전한 율법이라고 해도 같은 말이 되죠.
그런데 이 율법의 제정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으로 계시던 구약시대 때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구약의 율법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십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 하죠. 모세가 어떤 사람이죠? 모세는 선지자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왕이기도 하죠. 신명기 34장 10절을 보면 선지자라는 것을 말하고 제사장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24장 6에서 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신명기 33장 1에서 5절까지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중보자 역할을 한 거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그리고 영원한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신 것입니다. 삼직을 겸비했다고 해서 그리스도라는 직함을 갖게 된 겁니다. 지금은 마치 이름처럼 됐죠. 고유명사가 되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셨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율법으로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는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거슬러 행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가르치신 말씀도 하나도 듣지 않았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앞에 세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성령 하나님을 항상 거슬러 행한다는 것, 의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러 행한다는 것,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거슬러 행한다는 것. 이 거슬러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본문에서 51절에서 말하는데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렇게 두 가지 말합니다. 목이 곧은 사람들 그리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이게 특징인데요. 그러니까 세 가지 우리가 앞에서 생각을 했는데 성령을 거슬러 행하는 것,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러 행하는 것, 그리고 율법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슬러 행하는 것. 이렇게 거슬러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여기 두 가지입니다. 목이 곧다는 것, 그리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첫째, 목이 곧은 사람. 목이 곧다는 건 교만하다는 말도 되겠는데 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른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5절에 보면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교회를 두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은 목을 이렇게 빳빳하게 쳐들고 있는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혀 자신이 굽히지 않는 걸 말합니다. 둘째는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건 목이 곧은 사람들이랑 표현과 비슷한 건데요. 이스라엘은 할례를 아주 중요하게 영예롭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업신여기까지 했습니다. 그처럼 할례를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할례의 정신은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할례가 뭐라고 했죠? 우리가 지지난번엔가 할례를 잠깐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것인데 겉으로는. 그런데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은 아담의 후손으로 온 거잖아요. 죄악의 상태로 온 것이니까 이걸 다 잘라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따른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이 왕이었죠. 내가 왕이었습니다. 내가 독재자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잘라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다 하고 섬기고 따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공회원들에게 지금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마음이 항상 굳어 있어서 말씀을 도무지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이려야 말씀이 들려지고 그래서 말씀을 따를 텐데 마음이 아주 굳어 있어서 말씀이 와도 자꾸 거부해버린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욕심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이 자꾸 오니까 싫다는 겁니다. 귀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건 말씀을 도무지 안 듣는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는데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거죠. 우리 아담의 후손으로 온 우리 본성은 그렇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요. 나에게 좀 불편한 것 듣지 않습니다. 이게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할례나 세례나 같은 건데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 삼위 하나님과 연합하여 당시 교회를 형성했고 오늘날에는 신약에는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연합하여 교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유대교인들이 하나님을 절두철미하게 믿고 나간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고까지 하면서 스데반을 잡아놓고 신문하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간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정작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죠. 귀로 안 듣고 마음이 강팍해서 안 듣고 하면서 말씀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성령을 거스리고 그리스도를 거스리고 말씀을 거스립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숨을 거둘 때 한 말을 보면 본장 마지막 60절 끝에 보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합니다. 이는 스데반이 이들을 잘 알았다는 거죠. 몰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거둘 때 기도와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하게 알고 있으면 죄를 짓지 않을 텐데 죄를 지었다가도 자기가 잘못한 게 무엇인지 알고 돌이킬 텐데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죠. 첫째, 전하는 자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희망이 있습니다. 이게 로마 교회와 개혁 교회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삶의 현실에서 이런저런 일이 늘 발생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을 한 줄로 평가하기를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한 열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열심 자체를 우리가 탓할 수는 없죠. 열심을 내야죠. 열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참 문제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열심이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먼저 열심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데 열정을 갖는 것이 좋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게 개혁신자입니다. 로마 교회는 잘못한 것이 있어도 그걸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죠? 교황 무오설이라는 걸 결정을 해놓고 종교회의에서 결정한 것은 두 번 다시 고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경과 비슷하게 혹은 성경 위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라는 것은 항상 말씀을 믿고 추구하고 열심을 내고 가다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말씀으로 돌아가서 무엇인가 하고 고쳐나간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개혁교회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교회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목이 곧은 사람들,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거스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첫째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데서 사실은 문제이죠. 문제의식이 없는 데서 사실은 문제입니다. 근데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첫째 그 말씀 앞에서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공회원들이 잘못이고 스데반이 잘못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런지 금방 드러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너희 공회원은 이렇다 하고 공회원들이 거슬러 행한 세 가지를 지적하는 것을 저희도 듣게 하셨사옵나이다. 첫째는 성령을 거슬러 행한다는 것, 둘째는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러 행한다는 것, 세 번째는 율법을 거슬러 행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저희도 행하기 쉬운 것임을 가르쳐 주셔서 언제나 저희가 주님 앞으로 말씀과 함께 하시는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명한 일인 것을 가르쳐 주셔서옵나이다. 저희가 잘 몰라서 범죄하는 것을 늘 의식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심정을 늘 잃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